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희들 말씀이 얼마 안 돼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저희들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15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지난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비유를 듣는 그 청중들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가서 과연 이 비유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된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과연 누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지금 이 비유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듣는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 급작스럽게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앞으로 일련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갑자기 더 가까이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고아, 과부, 창기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땐 죄인들의 목록에 1순위들로 올라있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당연히 그 자리를 옆으로 피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죄인한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근거렸다, 원망하고 비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엔 보면요,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100마리들 중에 한 마리를 찾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고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다시 되찾는, 그래서 점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100%로 하면 1%죠. 한 마리니까.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니까 10%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니까 50%까지 이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기쁨도 함께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더 커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렸다 찾는 그 내용,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이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걸 찾는 물건들, 그 존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것은 동물이고 재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비유로 가면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소중함도 이 비유들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라 생각할 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요, 이 마지막 비유를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들 중에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긴 비유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 비유에 해당하는 둘째 아들, 즉 탕자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세 번째 비유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까이 와 닿으려면 당시 성서 시대에 이런 아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내 목숨보다도 나의 명예나 내가 가지는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선비들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세하는 것보다 더 사람답게 살고 바른 이치를 깨닫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치들을 더 크게 여겼던 시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지조를 지키는 게 어떤 면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시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성서 시대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은요,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볼 때 단순히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실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비유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청중들의 피를 끌어오르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고 소재였다는 것. 게다가 명예나 명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아버지들의 그 집안에서의 지위를 생각해도 지금의 시대와는 완전히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의 아버지는요,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 안에서는 아버지의 결정과 명령이란 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명예가 중시되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하늘 같은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유산을 지금 미리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같은 지파들이나 같은 성씨들이 이렇게 일부 가까이 모여 사는 가족들, 친척들이 다 같은 동네 사는 그런 씨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소문은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저기 누구 집 둘째 아들 걔 미쳤나 봐. 아니면 진짜 철수가 그랬대? 라고 하면서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자 어쩌면 그런 스캔들로 마을 전체가 어떻게 해요? 들썩이고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요, 아직 아무런 결정도 안 내렸고 아버지가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사실을 둘째 아들이 입 밖으로 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네가 이미 뒤집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당시의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주된 청중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정답과 같은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저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존재가 정말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실제했다면요, 지금 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마디로 죽여야 됩니다. 족보에서 파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의 입장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의 한 가지 예를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처럼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배은망덕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순히 유산을 미리 조금 달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을 봤을 때 당신은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때쯤에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요구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요,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합니다. 12절에 이어지죠. 그러자 바로 행동이 이 시간 순서적으로 그냥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이게 뭐야? 왜 이게 이렇게 전개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율법대로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데 아들이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혼내도 되는데 꾸지람도 없이 재산을 그냥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자들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왜 더 화가 납니까? 이거는 이제 둘째 아들한테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아버지에게도 화가 나는 거죠. 아버지를 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은 그건 요새 이야기고 이 성서시대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 부모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 그 이후에 이 아들이 하는 행동까지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로 나쁜 놈이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서시대의 유산은 만약에 유산을 정말로 받았다고 해도 땅으로 유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려받은 기업은요,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성서시대의 그 분기, 그 땅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에서 살림이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오라는 그런 단어 요새 많은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공학 이러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요새 많아요. 그런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이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살림을 나눠준다,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준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유산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재산, 그 이상의 유산의 의미를 둘째 아들이 지금 어때요? 철저히 무시하고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기,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 돈으로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살 거니까 다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아들이 생각한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 그런데요, 이 뒤쪽에 가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뒤쪽에 가면 나오지만 아들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습만 봐도 당시에 이 아버지가 상당한 부호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받은 자기 몫의 유산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허비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표현이, 허비하더니가 어디에서 원래 쓰는 표현이냐면 곡식을 이렇게 키질할 때,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키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허비하다라는 표현이 곡식을 키질하려고 이렇게 위로 탁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은 내려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지요? 그때 바람에 날아갔다는 뜻이 이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만약에 키질을 한다고 치면, 재물을 가지고 키질을 한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하늘로 탁 던졌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탁 던졌는데 전부 다 날아간 거죠. 지금 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허비하다가 갖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둘째 아들은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두툼했던 그의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드디어 둘째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기근이 자주 등장합니다. 작은 예로 다윗 왕 때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보내세요. 또 아합 왕 시절에도요,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막 차고 넘치니까 그때도 3년 만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이처럼 탕자에게도요,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저는 다 알진 못해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궁핍함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는 힘들었겠지만 이런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혼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도 없는데 관계만 나빠져서 뭐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징계가 찾아왔을 때 사실 그걸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좋은 것으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죠. 일단 징계는 무조건 나쁜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언제나 옳다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불과 6일 만에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시선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요, 재물만 잔뜩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쓰고 즐기면서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지 않고 그냥 그의 생을 마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인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가 인생 처음으로 만나는 이런 궁핍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다시금 그의 아버지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갈 곳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로 그의 삶의 궁핍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순순히 유산을 내어주죠. 그때 아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을 꽉 엉켜쥐고 막 이빨을 막 꽉 물면서 분노했을 거라 그랬지요. 분명히 그들이 아버지를 욕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 욕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절대 주권자가 맞습니다. 언제든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능과 특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절대적인 권능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들을 강제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요, 지금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강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손을 꺾어가지고 요거를 잡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원천봉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성경 공부할 때 받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아니 애초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아예 만들지 말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행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선택권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그건 로봇을 만드는 거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명령만 내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교감이나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름 아닌 우리 모두에게 진실된 사랑,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또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택하고 믿고 따르는 진짜 그 관계를 갖는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셔서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 허락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훈계와 사랑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저희들 모두가 결국엔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온실 속 화초로 키우지 않으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다 제어하는, 그래서 혼자 놔두면 무엇이 올바른지 모르고 사고치는 그런 철부지 자녀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만난 상황은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처음엔 가진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탕진하는 정도에 그쳤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뭄까지 더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여기서 한 가지의 선택을 내립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야기가 여기 정도까지 진행됐을 때 곁에서 듣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가 조금은 삭혀졌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저런 놈은 돼지나 쳐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선 돼지꿈 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복권 사야 되는 날 아닙니까? 길몽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레위기서 11장 보면 7절과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돼지란 존재는 아예 먹지만 않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그들의 나라 안에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탕자는 아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율법을 지키는 데가 아닌 거지요. 그만큼 돼지와 함께 살아갈 정도로 부정해진 그런 경멸과 정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죄도 많은데 이제는 그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돼지와 한데 섞여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용서받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아마 합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죄인이란 낙인이 이제 탕자한테 탁 찍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에게 가서 부처사니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부처사니, 이게 원래 접착제에다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유력자의 그 집에 가서 딱 붙어서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탕자의 상황은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확인 사살 같은 그런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쥐엄열매라는 단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서 그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선 그들에게 쥐엄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철이 들려면 고난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쥐엄 열매는 고난의 상징으로 통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쥐엄 열매는요, 보통 땐 돼지한테도 이 쥐엄 열매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미 가뭄이 극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보통 돼지에겐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너무도 극심하니까 돼지에게조차 평소의 식량이 아닌 이 쥐엄 열매를 지금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탕자는 어때요? 지금 그는요,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쥐면서 쥐엄 열매라도 배불리 먹는 그 돼지를 질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돼지가 얼마나 열심히 먹었겠어요. 옆에서 생각하는 거죠. 돼지가 조금 남겨줄까? 아니면 나한테도 저 쥐엄 열매를 조금 따로 주려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결국 그마저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의 탕자는요, 목구멍에 풀칠조차 못하는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17절에서 20절 보면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딱 요 쥐엄 열매에서 끝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어먹다가 뭐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 요 정도의 결론을 굉장히 원했을 거예요. 그게 합당한 최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기서 어때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위대한 전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전혀 달갑지 않은 전환점이겠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딱 그 순간에 탕자가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17절의 이 부분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오히려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탕자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탕자의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탕자의 정신이 제정신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 탕자를요 극적이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인도한 거지요. 이제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되뇌이다가 불현듯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금껏 저질러왔던 모든 가오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후회하고 슬퍼하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나의 감정은 물론이요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죄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내 뜻대로 내 판단과 생각대로 결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인을 바꾸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치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방도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일단 주님한테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행함으로 나의 삶을 완전하게 유턴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유턴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나왔던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의 좋은 본보기이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스스로 돌이킨 탕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가장 생생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시 가서 사과하고 하는 건 뭐 부끄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더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최종적인 생명의 자리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아마도 그가 자기 집문을 박차고 당당하게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아마 나를 속박하고 굉장히 나에게 규율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귀찮은 존재,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치 않은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집을 나와서 온갖 고생을 다 겪은 다음에 제정신이 딱 드니까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주인인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 날품팔이하는 품꾼들에게조차 관대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 가서 종으로 살아도 여기보단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둘째 아들이 어때요?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호주머니가 텅 비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보던 그 집안에 있던 종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관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겐 그런 주인이 어때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었겠죠. 나는 여기서 이러다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걸 되뇌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겁니다. 비로소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오라, 너희는 다 틀렸어. 이런 독불 장군처럼 사는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 죄의 자리를 이제 떠나야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든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그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가족들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겸손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발휘하지 않는 겸손한 일원이 되기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는요, 나 자신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세상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만나게 되면요, 에스겔서의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제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탕자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탕자를 삶의 어느 순간에 그를 딱 불러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죄정신으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처럼 저희들 모두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영혼들을 부르고 계세요. 저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더 이상 내가 아닌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 곁에 딱 붙어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된 저희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